뒤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삭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삭의 축복. 이삭의 축복. 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잘하시네요. 예. 오늘 창세기 26장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삭이 주인공이 26장인데 26장으로 끝나요. 이삭의 이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그 전이나 그 후에 이삭은 늘 조연으로 조연으로 나타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이 나타나고요. 또 이후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로 이삭이 나타나요. 그냥 이삭이 주인공인 건 26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또 이후에 나오는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잠깐 나와요. 짧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서요? 이삭이 별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요? 아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가 왜 짧게 나오는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해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삭은 이 그랄이라는 곳을 잠깐 머물다가 아마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이삭이 마음속으로 애굽에 가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명령하셨어요.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그랄과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삭에게 그래도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도 그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랄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이 땅은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이 땅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나의 강이 흐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풍족한 먹을 게 있는 땅인 것 같거든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 땅에 내려가야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흉년이 비록 들었을지언정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아브라함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그 대를 넘어서 이 다음 세대 2세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근거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땅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대도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편안히 먹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비록 흉년이 있지만 그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믿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다르신 분이에요? 같으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삭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삭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본인의 생각대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머무르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똑같이 했죠?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어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지금 누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실수했거든요. 아버지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도 아내를 누구라고 말해요? 누이라고 못해요. 내 아내다, 내 여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다, 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말하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죽을까 봐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지켜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때때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상황과 형편상 두려움이 찾아와요. 겁이 나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이 제일 두려우세요? 코로나가 제일 두렵죠. 코로나가 제일 두려워요. 코로나 걸리면 어쩔까?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무섭대요. 겁이 난대요. 우리나라도 전쟁 나는 건 아닌가 염려된대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걱정되세요?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면 바뀌는 게 없어요. 이삭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만히 보면 이삭이 나중에 15절을 보면 우물들을 다 그곳 사람들이 다 메워버립니다. 우물들을 다 뺏어요. 이삭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면 그곳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삭의 우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삭이 두려웠겠어요.
죽을까 봐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럴 때마다 그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곳 사람들이 와서 빼앗을 때마다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물을 주세요. 또 빼앗습니다. 그럼 또 다른 데 가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는 곳마다 형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마시고 기도하며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이삭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삭은 혈혈단신이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 왕이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 민족보다 강하니까 네가 우리 땅에서 떠나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의 신이, 저의 신이 저를 축복하나 보다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는 것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겁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해요. 우리를 통해서 저분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진짜 축복을 많이 받네, 복을 많이 받네, 저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웃을 수 있네, 소망이 있네. 여러분,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 다니면요, 막 도덕적으로 무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잘못을 저질러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면 그럼 그럴 리 없어, 다 착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교회 다니면.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면 어떤 평가 받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6장 창세기 26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까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한 잘못을 이삭이 똑같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삭에게 이야기하면서 너에게도 그렇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과 아브라함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의 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또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죠.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고 점점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올까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하셔서 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축복을 주느냐?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삭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마 말씀을 다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통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곧 천국이라는 소식. 여러분 그 천국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동해안에 산불이 크게 나서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또 불이 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든대요. 불 날까 봐. 자연재해를 무서워하고 또 전쟁 때문에 무서워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갔어. 어제는 62만 명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어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소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들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살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은 흉년을 맞았습니다. 그랄 땅에 살면서 이삭도 흉년을 맞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흉년을 맞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했으면서요. 그 나라 왕이 이삭을 향해서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라고 말했어요.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이삭은 축복을 받았고 이삭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만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야죠. 맞아요.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